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동서는 무척 감명하면서도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13절부터 15절 단 3절로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나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단 3절을 통해서는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일을 아주 건조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5절을 통해서 헤롯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아기 예수가 결국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정황을 기록합니다. 마태는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는 이 동선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기 예수님의 떠남과 죽음과 기환이 모두 다 구약 선지서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천사의 현몽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성공합니다. 자, 아기 예수가 천사의 현몽과 마리아와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처럼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갈릴리 땅으로 돌아왔으니 잘 되었다 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상황을 너무나도 단순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냉정한 역사가라도 되는 듯이 복잡한 이 세상을 그저 한 문장으로 서술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고민도 개입되어 있지 않고 개연성이라고는 그저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무척 기계적으로 오늘의 현실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려고만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이 성서일과 본문을 세심히 바라보면서 그가 쓴 저 문장들 안에 어떤 긴장이 존재함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예언 사이에 있는 긴장입니다. 현실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도망가고 아기들은 죽고 다시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워하다가 나사렛으로 갑니다. 삶의 많은 국면 중에도 특별히 도망가고 죽고 두려워하는 현실이 여기에 쓰여 있는데 이 현실을 쓰면서 공교롭게도 운율을 맞추며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현실과 예언의 성취라는 불협화음 속에서 상당한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에게는 성탄의 신비, 포근함, 반짝거리는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성탄은 부조리한 현실과 말씀의 성취라는 이 두 가지의 불협을 그저 견디고 감당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들은 성탄이 가져온 이 거대한 불협을 정말로 견디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방문하고 떠난 이후에 요셉은 꿈에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현재 진행형의 음모와
더불어서 피신할 장소를 전해 듣습니다. 요셉에게 꿈은 그저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무의식의 향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로였고, 그는 이 천사의 형몽에 깨어나 놀란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향한 헤롯 왕의 살해 위협도 기가 막혔지만, 지금 당장 이 어린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낯선 땅 이집트로 가는 일 또한 막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민은 짧고 행동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 밤에 요셉은 더 이상 잠자리에 들지 않고 깨어나 마리아에게 이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선 최소한의 짐가방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고생이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탄이 가져온 이 고생을 받아들이고 견디기로 합니다. 한편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아기에 대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사실을 알고는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입니다. 광기 어린 이 영아 학살의 소문은 당연히 발 없는 말이 되어서 저 이집트로 도망간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저들 부부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내 아들은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아닙니다. 저 무고한 아기들의 죽음에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요셉은,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도망가서 내 아기가 살아서 이토록 무고한 많은 아기들이 죽어야 했다면 그날 밤 우리가 길을 떠났던 것은 과연 괜찮은 결정이었던가? 요셉과 마리아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슬픔의 웅덩이를 가지게 됩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이집트의 망명 생활이 아니라 성탄의 비통함이 가득 차 있는 이집트에서의 하루하루를 저들은 겨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아기가 웃을 때면은 함께 한바탕 웃기도 했겠지만 저들의 심연은 슬픔과 죄책감이 아니었겠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어느 날 요셉은 다시 꿈에서 악랄한 학살의 주인공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과 이제 귀향해도 괜찮다는 명령을 전해 듣습니다. 드디어 그 기약 없었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글쎄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향락과 사치와 잔인함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집권 초반에 자신을 반역하는 이들을 제압하고자 단번에 3,000명을 죽였다고 소문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아켈라오가 집권한 현재의 정세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 부부를 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에서도 한참 들어간 그 시골 마을로 안내합니다. 저들이 이제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구나 하는 안도감 물론 가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흘러온 성탄 이후의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정착해서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이 아기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성탄이 가져온 고생을, 성탄이 가져온 죽음의 죄책감을, 성탄이 가져온 두려움을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온 삶으로 받아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탄생했다고 기쁘게 캐럴을 힘차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자장가는 많이 불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생일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도 저들 부모의 가슴 한켠이 아려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을 둘러싼 이 부조리한 현실을 견디고 감당하는 일은 아픈 것이었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과 연관이 있는 이해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두 사람에게만 앞으로 33년 후에 이 아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만유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을 리 만무했으니 저들은 닥쳐온 오늘을 그저 온 삶으로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방법으로 듣고 정말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 그 결과가 이와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특히 이 성탄의 여정을 쓰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일부러 짧은 문장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수고와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성탄의 풍경,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구약 말씀의 성취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이해해야 되는 이 긴장을 마태는 어떻게든 있는 그대로 그 본문 안에 담아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주 그 찬양 안에서 하나님은 단순화되어집니다. 제가 이제까지 자주 불려진 복음성가의 몇몇 가사를 읊어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가 불러왔던 이 찬양의 가사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했고,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격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인, 인간의 상상과 기대대로 부응하는 신, 내가 생각하는 인자와 구원, 동행을 즉시
행하는 신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삶은 찬양이 단순화시키는 하나님 상에 대해서 무참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 폭군 헤롯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고한 아기들의 죽음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헤롯이라는 저 악당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켈라오가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더 이상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이전에 그 하나님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지 않고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도무지 불가해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도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성전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발현되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 이전에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안 되겠습니다 라며 성전의 문을 닫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들은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탄절에 이 하나님을 향해 문을 활짝 엽니다. 그들은 도망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땀 흘리고 두려워하고 숨어 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문을 계속 엽니다. 목적을 다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을 향한 믿음으로 내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고를 감당하며 동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감당하는 것이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성전 건축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이 험난해 보이는 성전 건축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거대한 수고, 계속되는 모험을 어떻게 당신들은 견디고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조건과 상황과 논리가 허락될 때 그대들과 같이 묵묵히 이렇게 성전 건축의 모험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개방하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가는 그 힘의 근원이 궁금해졌습니다. 문득 한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세상에 무관심해지며 둘러볼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 인간은 사랑 때문이라면 모든 조건과 상황과 논리를 넘어서는 무모한 일을 기꺼이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단지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일을 해왔다면 그 정신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 그런 정신력으로 사는 삶에 저는 의미를 못 느낍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수고로운 성전 건축의 여정을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생을 바쳐 성전을 건축하는 저들의 이면에 근원적인 하나의 셈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받음이었다면 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들이 성전 건축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동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는 우리도 그 길을
소망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실의 수고와 죄책감과 두려움을 넘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질문을 조금 확장시켜 봅니다. 누가 우리에게 수고와 죄책감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내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한 이 미지의 시간을 받아들이며 성전 건축을 시작할 그 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새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학계 1장 8절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건축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근원의 샘, 마르지 않는 사랑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시작된 새해 이 성전 건축의 여정을 함께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그저 불가해하다고만 여겼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루하루 애쓰고 견디고 감당하는 모든 숲 가족들의 삶에 환하게 비추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 이면에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내 이해와 기대를 훌쩍 넘어서고 나의 해법과는 다른 해법을 가진 하나님을 온 삶으로 받아들이며 성전을 건축하는 저들의 수고를 봅니다. 주님, 우리도 새해에 저 마리아와 요셉처럼 삶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고 사는 날 동안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시간들을 받아들이며 당신이 머무실 수 있는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 살 수 있도록 셈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으로부터 사랑받음이 나를 둘러싼 어떤 부조리와 메마른 상황보다 힘이 세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를 일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